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두 가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회가 21일 특세가 시작됩니다. 감사 회복과 행복 회복에 대한 제목으로 21일간 추수 감사 주일까지 예배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일 화요일부터 신방 시작되는데 개인별 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들은 속도원들 시간을 잘 정하셔서 기록을 해 주시면 신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번 21일 또 신방 기간에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행복 또 축복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지만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찾지만 또 다 행복을 찾지는 못합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또 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 진정한 행복은 감사를 담은 마음에서 솟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점에 책을 읽으면서 한 책을 펼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멧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하루에서 읽은 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감사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기술을 배우라.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들은 바로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일상에 이렇게 쭉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는 걷어찰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상 인생의 길에 펼쳐 있고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실은 이 감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널려져 있는 감사를 찾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다닐 때 매년마다 소풍을 가면 하는 일들이 한 가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소풍을 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순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지금 보면 보물 찾는 거 참 쉽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눈에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숨겼다가
그리고 찾을 수 있게 해주는데, 저는 그 소풍 가서 보물찾기 시간 되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이번엔 꼭 찾으리라. 매번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6년 동안, 초등학교 소풍 기간 동안에 보물찾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데 공통점이 있죠? 낙엽 밑에 넣던지, 드러난 뿌리 그 밑에 집어넣던지, 또 솔나무, 큰 솔나무는 그 솔나무 껍질 그 사이에다 이렇게 접어서 넣던지, 나무 가지에 이렇게 끼워 넣던지 하거든요. 뭐 들어가는, 숨겨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돌 밑에 집어넣던지 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 숨기든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보물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의 내용들은 사실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감사를 찾기, 그게 바로 보물찾기요. 숨겨진 보물인 감사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이 감사의 보물찾기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깨워서 21일 특세를 하면서 행복한, 감사의 회복, 행복한 삶에 대한 회복을 21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 감사 절기를 준비하는 3주 동안 매 주일 우리 감사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 주 한 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행복, 홍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행복, 은혜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는 세 번째 은혜, 그것은 믿음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이렇게 참 널려 있는데 이것을 찾는 여행, 그래서 감사를 찾음으로 인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내 영혼이 행복해서 내 심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생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과 가나안, 이 모든 여정은 감사를 찾아가는, 보배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 이것은 역사적인 아주 위대한 사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대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것은 위대하고도 위대한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430년 동안 이들은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받고 탄압받고 빼앗기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그래서 저들은 무장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무장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무장할 수 있는 사람도, 무장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무기도 없었던 이들이지만 대제국 이집트와 맞서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와 하나님 역사의 해방자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면서 출애굽한 사건,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은 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운 사건. 430년에서 해방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에게 우리 민족과 국가, 나라의 독립을 위한 해외 지부 이런 게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큰 감격과 기쁨과 감동 속에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 이 위대한 사건의 감동은 어디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 감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홍해 앞에서의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행복을 잃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해봐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와 화력과 인력도 없어요. 그 군대보다 사람의 숫자는 많았지만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고 무장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대군, 그러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수송수단도 없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 43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이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 백성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대. 이게 극단적인 두려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거기서 그냥 감정이 솟아나와서 소리치는 절규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서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두려움 때문에 공포,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잖아. 그런 부르짖음이 250만 명들, 그들이 다 그렇게 부르짖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탄식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 속에 무슨 소리? 이젠 죽었다, 이젠 죽었다, 이젠 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들은 그냥 마음속에 패배의식에 붙들려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단식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젖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땅, 더 큰 나라, 더 큰 역사,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새로운 나라와 새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 불신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자유를 향한, 그래서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는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걸 더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씻김을 받고 거룩한 백성 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시킨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우리들이 부끄럽게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해요, 다투요, 그리고 비난해요, 분노해요,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패배감과 절망감과 낙심감,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안일과 나의 욕망과 이기심, 그거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성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맡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는 해요.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게 하실까요? 그렇진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말씀이 우리의 짐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모든 짐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자유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내 인생길을 밝히 비겨주며 내 인생길에 늘 등불이 돼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난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과 시련이 올 줄에는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며 시험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대요. 가까이 내 입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암송을 해요. 말씀 암송. 계속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조아린다, 읊조린다 하는 말이죠. 계속 읊조려요.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고 읊조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권세가 되고 그리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먼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내 입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읊조리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어둠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 앞에 주기 위해서 이끌어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앞으로 그리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셔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구원받은 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포로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권세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악한 세력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새 역사가 있고 새 나라가 있고 새로운 일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된 뒤에 백악관 이렇게 로비를 지나가는 한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비 저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꾸부정하게 뭔가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을 헐뜯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 헐뜯으면서 시골 촌놈이라고 이렇게 헐뜯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를 만들 수 있기에 좋은 소짓거리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구두 닦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링컨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내구들을 내가 닦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부끄러운 일이요?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일 뿐이네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네.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홍해를 만났어요. 1831년 23살이 됐던 이때부터 27년 동안 참 홍해와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23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24살에 주의 의원에 낙선을 하고 25살에 사업 실패를 해 큰 빚을 져서 17년 만에 상환을 하게 되고 30세에 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하고 32살에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을 하고 36세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을 하고 47에 상원의원 낙선, 48살에 부통령 낙선, 50살에 상원의원 낙선, 이렇게 27년 동안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낙선된 2년 뒤에 1860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홍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이 홍해, 그러나 홍해를 지난 뒤에 비로소 그 과거의 아픔과 인생의 홍해가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게 이런 힘이 생겼구나,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그것을 몰랐을 텐데, 겸손하지 못했을 텐데, 홍해를 지난 뒤에서 비로소 그 홍해가 감사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홍해를 지난 뒤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감사의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홍해 앞에 있을 때는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는 탄식했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상처가 돋나면서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군대 하면서 탄식했을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가 이제 떠난 것 같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그 사람을 보면 아픔과 눈물과 분노와 억울함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인생의 홍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감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해 앞에서는 원망이요 두려움이요 불신이었지만 홍해를 건넌 뒤에 비로소 홍해 뒤에 감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홍해, 바로 그 뒤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홍해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있음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뒤에 감사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두려움과 아픔과 원망과 상함이 되는 그 문제 뒷면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감사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은 무엇을 찾는 과정이에요?
감사의 보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감사를 찾아가는 보화의 과정, 보화인 감사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고난과 맞서 싸워가는 인생의 과정. 결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준비된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감사를 찾아가는 보화를 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삶의 안전판인 고향을 다 떠나고 조카 롯에게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리라, 모든 삶의 안전판을 내 던진 뒤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다 너의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단식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며, 그래서 이 고난과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쁨,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시련, 모든 아픔과 눈물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감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고난 뒤에, 홍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을 많이 알고 있어요. 생후 19개월 됐을 때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열병으로 시력을 잃고 난 뒤에 7살 됐을 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최초로 하버드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을 해서, 그래서 이 장애인으로서 첫 입학, 장애인으로서 수석,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첫 졸업생이 되었어요. 이 헬렌 켈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그래서 희망의 노래가 되는 모델이 되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삼중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 고통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데 3가지 종류의 감사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만약이라는 감사를 드려요. 조건부 감사를 드리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만약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감사할 텐데. 조건적인 감사죠. 언제 감사해요? 미래에 이 일을 이루어주면 미래에 감사하겠다 이거죠. 현재는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감사예요. 만약. 2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 이거는 무슨 감사예요?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는 별로 감사한 게 아니죠. 미래도 감사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길 끝에서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감사,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감사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 생활의 적은 무엇일까요? 감사 생활을 막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캐나다 심리학자 젤린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고 즐거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이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은 4%밖에 없기 때문에 100가지라면 4가지밖에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6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은 다 뭐예요?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얘기하잖아. 쓸데없이 걱정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쓸데없이 말이야. 이러잖아.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많다고 우리의 길을 줄일 수나 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염려를, 길 한자나 줄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행복을 빼앗겼습니까? 왜 감사를 이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그래서 염려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시집간 딸이 어느 날 친정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힘들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파하는 딸을 부둥켜 안고 위로해 주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주방에 데리고 가서 냄비 3개를 이렇게 꺼냈어요. 그리고 이 냄비 3개를 꺼낸 뒤에 첫째 냄비에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 커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불이 끓은 뒤에 불을 끄고 딸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이 3가지가 다 끓는 물이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끓는 물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봐라, 이것들이 다르게 반응했다. 첫째 당근은 단단한 것 같은데 끓는 물에 들어가서 한참 있으니까 다 흐물적거리고 녹아내리지 않았는가. 달걀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막에 씌어 있지만 이게 끓는 물에 들어갈 때 그 속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굳게 되지 않은 이 커피는 특별하답니다. 이 물 속에서 끓으니까 그 커피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기쁨을 주는 커피,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되었다. 딸에게 조용히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힘든 일이 내 문을 두드릴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겠느냐? 당근이냐? 달걀이냐? 커피냐?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나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 예상치 않은 문제,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찾아오는 문제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찾아오는 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인생의 홍해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낙심할 건지 소망을 가질 건지, 인생의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이젠 끝났다고 포기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남았다고 인생의 홍해 앞에서 맞서 싸우든지, 우리는 홍해를 대하는 태도,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내게 찾아온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픔을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을 때, 누구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통할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네가 심판자가 되었느냐?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삶을 살 그것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뿐입니다.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아픔의 세월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과 비전에 붙들려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길을 가로가는 삶이 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초대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불쑥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이 시련 앞에서 강하게 보이지만, 당근처럼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 어려움 겪으면 그냥 물렁물렁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달걀처럼 여리고 연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커피처럼 자신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그 기회로, 고난과 홍해를 그 기회로 삼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홍해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반응이 무엇인지,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와 홍해 앞에서 이 홍해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감사는 홍해 뒤에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감사를 홍해 뒤에 감춰 두셨어야 했을까?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냥 감사거리가 그냥 저절로 많이 그냥 감사거리가 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인생의 홍해 뒤에 감사를 감춰 두셨을까? 여러 날 좀 사실은 고민이 됐어요. 왜 홍해 뒤에 감사를 감춰 두었을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쭉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홍해의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길로 처음부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내륙의 길이었어요. 해안길이었어요. 그런데 지중해 해안길에서 갑자기 홍해 길로 길을 꺾어서 홍해길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길로 가는 것을 보고 3절 말씀 보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 갇혀있게 보이고자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길을 하나님 바꾸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길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바꾼 길에 홍해 이집트 군대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갇혔으니 저들은 이제 우리 다시 노예가 되었다고, 저들을 잡으러 가자,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쭉 4절 5절 말씀 쭉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텐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저들의 입에서, 바로의 군대 입에서, 바로에서 이집트가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 함으로,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인생의 문제는 그 너머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우리는 홍해 뒤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게 잘된 것, 행복한 일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한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건넌 뒤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나의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그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무엇을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한 감사,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그 이름을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신 이유에 하나님이 홍해를 준비하셨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우리가 홍해 뒤에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내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를 믿고 홍해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감사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홍해를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